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책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그 말씀 속에는 베델을 떠났다, 장수적인 개념이 아니라 신앙적인 개념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베델을 떠났는데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베델 신앙을 회복하라.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 엘은 항상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니까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거죠. 베델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그러한 야곱이 20여 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생활하고 또 돌아왔지만 또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숲곳에서 세겜성에서 약 10여 년의 세월을 또 보냈습니다. 베델 신앙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한 상태에서 베델을 떠나서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30여 년 가까운 삶을 살았던 야곱의 모습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가는 그 탕자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저 세상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함으로 이제 나중에는 돼지들이 먹는 그런 열매조차도 못 얻어먹는 그런 비참한 지경까지 가버린 탕자와 비슷한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물론 야곱이 물질적으로는 좀 많이 얻었지만 그의 삶이 평안할 때가 왜 없어요. 늘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통의 연속이고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이 있고 그러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이런 큰 환난을 만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 베델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거지 우리가 예수님 찾아가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자기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처음 베델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저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그리스도의 복에 참여하기를 소원했고 잘못 알아가지고 그래서 장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만 되는 줄 알고 속여가지고 수단 방법 써서 했지만 하나님이 베델에 찾아오셔서 야곱이 그리스도의 언약에 참여한 백성이라는 걸 확인해 주십니다. 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계대를 이은 그리스도의 복에 참여하는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도록 너와 함께하고 어디를 지켜주고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예요. 이것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했구나. 나를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걸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 거기에 야곱이 너무 감격해서 서원한 거죠. 이제는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온전한 11조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종의 자리에서 섬기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서원의 내용이거든요. 은혜가 막 충만해서. 그런데 그 처음 사랑, 처음 은혜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바다나람에서 20년, 숫꽃 세겜성에서 10년, 30여 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셨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그 서원했던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참된 종의 자리에서 살지 못했던 거죠. 항상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수단 방법을 앞세우고 세상과 물질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삶이, 그래서 참 고통이 가득한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이제는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갈 때는 힘을 써라. 힘을 써서 그 신앙을 회복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처음 베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게 각자의 처음의 베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감사 감격해서 나름대로의 각오도 하고 결심도 하고 서원도 하고 그게 베델의 모습이거든요. 그랬던 그 뜨거움들이 다 식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각자의 정도의 차이는 있고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야곱처럼 약 30여 년의 세월을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그 삶은 참 평안한 삶이 아니에요. 기쁨이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고통이 가득해요. 세상 것은 좀 주었을지 몰라도 참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때로는 야곱처럼 이제는 그 물질로도 자기 그 잘난 지혜로도 세상 열심으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가면 야곱처럼 삽니다. 고난을 많이 겪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사는데도 너무 좋다.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또 일도 잘 되고 그러면 그런 경우가 제일 두려운 경우죠. 하나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많으니까.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양심이 괴로워요. 답답하죠. 뭔가 늘 불안함이 있죠.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꼬이기 시작하고 불안하고 평강이 없고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그래도 돌아가지 않으면 이제는 야곱처럼 자칫하면 다 몰살당하게 됩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이제는 처음 소원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면서 오직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참된 종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는 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는 구체적인 방법, 우리가 장소적 베델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처음 신앙을 회복하려면 다시금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이 되려면 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말은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먼저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나 그 신앙을 회복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각오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일어나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 일어나자 이제.
더 이상 여기 머물러 있지 말자. 이러한 자리, 이러한 환경, 이런 불신앙의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자. 털털 털고 다 미련 없이 다 버리고 이제 자리에서 머뭇머뭇 조금만 기다려봐요. 아직 조금. 그러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각오하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일어나야지. 이제 베들로 올라가야지. 좀 나도 좀 옛날에 그 뜨거운 눈물이 말른지 말라버렸는데 그 눈물을 좀 회복하고 그런 뜨거움도 좀 회복하고 그런 베델의 신앙 그건 회복하고 싶은데 근데 아직은 놓기가 좀 그래. 머뭇머뭇하고 그래서는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예요. 야구빈들 그런 게 없겠어요. 아직 눈앞에 그러나 해야 될 일이 있고 커나가는 이 자식 새끼들 보면서 돈도 좀 벌어놔야 되고 그들 뒷바라지 하려니까 노후 대책도 좀 해놔야 되고 뭐 하려고 보면 할 일이 아직은 언제 올라가냐. 결단하고 그래 일어나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다니엘도 결심했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결심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 중요한 문제이고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다니엘도. 우리가 다니엘 1장 8절 말씀 보면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한번 보여줘 보세요. 다니엘서 1장 8절 뜻을 굳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바른 성경은 마음에 확정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정했다. 마음을 굳게 정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가장 중심적 기관이잖아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마음에 이루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인데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 또 행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정해야 되는, 각오하고 결심하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결단하잖아요. 결심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틀어지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도 하나님을 떠나서 발생한 건 아니에요. 그게 죄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간 인생이 또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그게 구원이고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야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래서 삶이 참 고통스럽고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바로 연결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 영광, 권세,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 결정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바르게 순종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고 하늘의 기업을 쌓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권세가 커지는 거고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모습이 다 결정돼 버리는 거거든요. 이 순간순간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오 결단하라는 거예요. 믿는 일은 그냥 대충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버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1순위는 관두고 뭐 2순위도 안 되고 3순위, 4순위 여유가 되면 뭐 이런 정도. 이게 되냐 말이에요. 각오하고 결단하고
상자도 돌아갈 때 안 되게 이대로는 안 된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결심하고 가는 거예요. 다니엘 뜻을 정해.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결심하시고 마음을, 누가복음 9장 51절 보여줘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올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어요. 예수님 같으신 분도 굳게 결심하시고, 그 중요한 이제 십자가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만큼 유혹도 많고 시련도 환난도 많은데, 그래서 결심하시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형편 되는 대로 하자, 되면 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벌써 마음을 굳게 그래 올라가자, 그래 새벽 기도하자, 이 결심하는 거하고는 벌써 틀려요. 결심하면 벌써 하나님 기뻐하시고, 결심하면 벌써 하나님 힘을 주시고, 설사 가다가 다시 조금 약해질 망정 벌써 틀립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하면 벌써 거기에 힘이 거기에서 나오고 하나님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힘을 줘요. 그런데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변화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 좋지, 누가 모르나, 그러고 끝나버려요. 절대 안 변하죠. 그래서 베델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깊이 못 만나는 거예요. 맨날 그런 거죠. 그저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먼저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 올라가자. 그런 각오하고 결단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말씀하신 거죠. 야곱이 2절에 보면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먼저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려라. 이건 형상화된 우상들 다 버리라는 건데, 우상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려라. 이 우상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죄입니다. 우리 10계명에서도 우상과 관계된 것이 1계명, 2계명이. 우상 섬기는 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라, 또 저거 해라 하는 걸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죄죠. 그런데 우상은 섬김의 대상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지만 그건 다른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불순종하는 죄라면, 우상은 섬김의 대상이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많이 들어요. 성경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남편과 아내다. 아내가 남편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오늘날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죠. 아니 남편 말을 왜 들어요? 그럴 수 있겠지만 질서가, 남편이 말하면 아내가 남편 말을 안 들어요. 이런 것하고 아내가 아예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맞아요. 음행죄를 짓는다. 우상을 섬긴다는 그 차이. 이건 차원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말을 안 듣는 거하고 그것도 큰 죄지만 아예 섬김의 대상이 달라. 우상을 섬긴다라는 그런 거예요. 남편이 다른 남자를 자기 남편으로 해?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을 가장 진노케 하는 것,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더, 그게 우상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형상화된 오늘날에도 부적, 여기도 보면은 여기 4절에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 귀에 있는 귀고리 이런 것들도 다 부적과 같은 것들이에요. 우상 섬기는 것들이에요. 휴대용 드라빔처럼 그런 우상들. 오늘날에도 부적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만. 그런
각종 오늘날에도 부적들이 많아서 그걸 지갑 속에다 넣고 다니고 핸드폰 지갑에다 꽂고 다니고 뭘 지켜주고 뭐가 무슨 행운의 각종 그런 형상화된 거 오늘날에도 많은데 그런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거. 하나님을 제일 귀히 여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에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게 지배를 받아요. 그것을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좋아해서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해야 되는데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그것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보여줘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럼 내게 합당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설사 부모나 또 아내나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께 어떠한 가치도 없다.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걸 뒤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죠. 가장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돈, 마태복음 6장 24절 이 두 주인 못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이 재물을 주인처럼 섬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을 너무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이 자기 주인이 돼요. 두 주인 못 섬긴다. 돈이 우상이에요. 자식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 요한일서 2장 15, 16 보여줘 보세요.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는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고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니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니까 다시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사랑하고 욕심을 쫓아서 돈을 사랑하고 부모 자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게 다 이게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할 요소들이 참 많죠. 쾌락을 세상 죄악의 낙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더 많으니까 하나님이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건 원리적으로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또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이 고집, 이 완고, 이게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이 우상이에요. 자기가 우상인 거죠. 자기 생각대로 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너무 완고해가지고 너무 견고해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깎아 가요. 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 안 가요. 자기 생각대로 가버리지. 자기 목숨, 히브리 2장 15절에 보면 죽을까봐 무서워해가지고 종로로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기 목숨 자기 죽인다 그러면 그게 무서워서 거기에 종로로 타고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무상의 요소들이 많지요. 골로새 3장 5절에서는 탐심이 우상이다 그랬어요. 탐심, 욕심. 탐심이 우상 숭배다. 왜? 그 탐심에 따라서 가는가? 거기에 지배를 받으니까. 놀랍게도 오늘날에도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이 우상의 요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내 삶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 가장 사랑하는 분, 절대적으로 가장 의지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뒤로 밀려.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좋아하고 더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돼요.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도 벌써 내 마음의 중심이 그런데 그게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워지겠냐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속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 같은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짝사랑.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어주셨고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헛된 것들을 그렇게 높이고 우상과 같은 존재들이. 그래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이 가까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다 묻어버렸다. 거기 4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것들을 세경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버렸습니다. 장사 지내버렸다. 묻었다라는 건 그거 아니야. 장사 지냈다. 완전히 이제는 그걸 끊어버리는, 아예 그냥 땅에 묻어서 장사 지내버리는, 철저하게 진멸해버리는, 우리가 이런 신앙,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싸워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런 각오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좋아하고 더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뒤로 물러야 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우리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 여기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이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힘써 주님을 모시고 또 이런 욕심이 들어오고 돈 사랑하는 마음, 세상 것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고 하나님 제일, 예수님 제일, 그 신앙으로 회복하는, 그게 베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쓰면 좀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죠. 또 거기 두 번째, 세 번째도 뭐 거기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거기 2절에 자신을 정결케 하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또 어떤 우리의 삶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좀 깨끗해야 됩니다. 욕심 버리고, 거짓 버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특히 이 음행의 요소가 가득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정결하도록 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해요. 우리가 마태오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누구를 보여? 하나님을 봬요.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 그랬는데, 네 번째는 그것은 실제적인 그런 행실, 거룩한 행실이라고 그랬는데, 하얀 세마포, 그렇게 회개하고 실제적으로 성도다운, 거기에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실을 하고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의복을 받고 입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렇게 살았던 거 이제는 다 버리고, 이제는 실제로 그런 거룩한 마음, 거룩한 말, 거룩한 행실, 그러한 선한 행위를 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철저하게 이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행실로, 의로운 행실로, 선한 행실로,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게 살라고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 나가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충성하고 거룩하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가까워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힘을 쓰면 본인이 알아요.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걸 알아요.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벌써 틀려요. 기도를 해도 틀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받아도 틀리고,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틀리고, 그건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영의 자유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걸 본인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단을 쌓아라. 그곳에 가서 단을 쌓죠. 14, 15절에 가서 보면, 그리고 베델이라 엘베델, 다시 말하면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예배 중심의 삶, 너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뭐 공적 예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요. 거기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만나주신 거예요. 교제가 회복이 된 거예요. 비로소 베델로 올라와, 아직도 가야 되지만 그래도 그런 신앙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그 말입니다. 처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두 번째는 야곱이 힘을 써야 돼요. 우리 신앙이 힘을 써라. 그럼 만나주시고, 힘을 쓰도록 물론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만나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언약의 어떤 제 확증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도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만드시게 하시고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원리가. 하나님이 야곱을 그런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언약의 계승자요, 그런 창대케 하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복을 받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풍성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한 복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베델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복을 하나님 다시금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큰 위험에서 건져 주셨어요. 발행하고 올라갈 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워, 거기 5절에 보면 두려워서 감히 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복을 주셔서 네가 이제 이스라엘이다. 전에는 이스라엘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았지만 여전히 야곱으로 불렸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제 부르십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라는 목적이 있을 때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 승리자,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됐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복을 주셔서 더욱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실은 이러한 신앙을 회복할 때에 영적인 믿음의 자손을,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고 영향력을 끼쳐서 땅을 주신다 그랬는데 하늘의 기업을 약속하신 대로 기업을 받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더욱 창대케 해주시고 이러한 복을 다시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베델, 우리도 과거에 처음 은혜, 처음 사랑, 그 구원의 은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뜨거운 마음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자기 중심이요, 세상 중심이요, 물질 중심이요, 야곱처럼 그렇게 돌아서 버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제 다시 야곱에게 주신 것처럼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하고 우리에게 있는 이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너무 많다. 이걸 좀 철저히 회개하고 버려버리고 땅에 묻어버렸던 것처럼 이제 이거 다 버리고 장사 지내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 주님만 가장 사랑하고 가장 높이고 가장 가까이 하고 가장 존귀 여기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그러한 참된 변화된 삶을 삶으로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래서 참된 베델의 신앙을 회복해서 그 안에서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